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에 함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가운데 같이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모든 전도인들에게 더욱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힘입혀 주시고 우리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을 더욱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가신 이후 약 2000년이라는 긴 역사가 지나가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대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구원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큰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세계적인 이 전염병인데요, 코로나가 누가복음 21장의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중에서 그 온역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영어 번역에는 전염병입니다. 그게 그 온역이나 전염병이나 같은 말인데, 이 짧은 시간에 온 세계에 그것이 전해지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그 고통을 받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코로나가 이제 뭐 곧 끝날이라고 기대를 합니다만은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왕이라고 하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한국에 다녀갔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더 큰 코로나보다도 그런 전염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배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재난이 세계 곳곳에 그냥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뉴스 시간에도 다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
있다 그랬는데 전 세계 미국에도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중국은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는, 유럽에도 그렇고 전 세계 어떤 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사야 24장에 보면 땅이 깨어지고 침망같이 흔들리고 모든 게 드러나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걸 뭘 말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결정됐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땅을 하나님이 흔들어버리고 깨트려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고, 히브리서 1장에 하늘도 하나님 만드시고 땅도 하나님 만드신데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지금 다 낡아졌습니다. 새 옷을 입었는데 낡아지면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것처럼 지구가 다 낡아졌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기한 안에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또 사도행전 17장에도 모든 족속을 한 혈토로 만드사 온 땅에 가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런 말씀이에요. 연대를 아담 한 사람의 자손으로 이 땅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연대를 정했다는 거예요. 기한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 기한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것 끝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신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마지막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잠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끝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그토록 비참하게 유대인들이 순환과 학살을 당하다가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이 갑자기 독립했습니다. 2600년 만에. 이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을 안 믿는다는 말씀인데, 유대교라는 거 하잖아요.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 우리에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서 가는 곳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은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라는 겁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가운데 은혜 시대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로마서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 이방인의 때가 찬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땅에 심판을 내리는 환란의 때가 됐는데 이제 이방인의 때가 막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세상 말로 막차 탄 거예요. 아시죠? 예,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행운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은혜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 끝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물론 유대인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들 다 같이 휴거될 것이고 7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전 3년 반에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에 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겁니다. 그 날이 우리 앞에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남쪽에서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지 알죠? 그 태풍이 갑자기 그 어느 방향으로 틀지 몰라요. 현재 예상하기는 우리나라 이 남해에서부터 시작해서 동해로 해서 빠져나가서 갈 거라고 이제 진로가 보이는데 아주 큰 태풍이라고 합니다. 태풍이 오면은 대비하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울릉도에 43년 만에 울릉도에 갔습니다. 제가 그 43년 전에 물론 제가 포항에 있을 때 포항에 전도할 때 여러 차례 갔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그때는 바퀴 달린 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차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울릉도 안에 차가 아주 빡빡해요. 뭐 자동차로 울릉도 일주도 할 수 있고, 이제 또 공항도 바다에다가 공항을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자동차만 아니라 물론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울릉도에 나오기 전에 보니까요 배들을 다 묵더라고요. 그 어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태풍이 오니까 미리 대비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뭐 다 떠내려가 버리는지 이제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배들이 배끼리 막 부닥쳐가지고 다 깨진답니다. 뭐 바닷가뿐 아니라 태풍 오는 곳에 긴장해서 모든 것을 붙들어 매고 막 어떤 태풍이 심한 경우는요 비행장에 비행기도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붙들어 매는 거예요. 다 안전하게. 제가 괌에서 그 태풍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봤는데요. 자동차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가 한쪽에 가서 자동차에 수부가 쌓여있더라 날아가 가지고 컨테이너도 날아가 버려요. 물론 사람은 날아갑니다. 기와장이 다 날아가고요. 아스팔트가 바람에서 아스팔트가 벗겨집니다. 얼마나 센지. 자, 그걸 미리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환란의 날이 지금 태풍처럼 밀려오고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준비해야죠.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는 앞으로 뭐 여행만 바라고 뭐 설마 뭐 특별한 일이 있겠나 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살면 안 되죠.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제목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 그러는데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을 때, 그것도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을 때에 너무 기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받은 선물은 어떤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뭐 대통령에게 선물을 받았다. 상장 말고 선물, 뭐 값싼 그 뭐 이제 그런 선물인 것 같으면 뭐 별거 아닌데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줬다면은요. 지금 세계 패권 국가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다 그러면 그 뭔가 깜짝 놀라겠죠.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절대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값싼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지불할 수 없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가장 큰 모든 것을 지불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예? 뭘 물어 그래요? 뭘 물어? 다 아는데. 그런데 아는데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요.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이미 우리는 그 선물 받아서 이같이 큰 구원을. 예.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긴다고요. 등한히. 시시하게. 예?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제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안 받는다. 안 받는 그 죄는 무엇으로 살 길이 없어요.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제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8절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런데 그 은혜라는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장차 주실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한 인간으로서 사시다가 3년 반 동안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고 마지막 죄 없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고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고 못이 박혀서 십자가의 형틀에 해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s finished 그러죠. 다 is finished.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룬 것이다. 완성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증거를 주시고 성취하셔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성령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매 예루살렘이 시작된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왔어요. 그 산 골짜기에서 말이죠. 막 어떤
말을 크게 하면 그게 산 울림에 대해서 와 울리잖아요. 예? 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울려져서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전해진 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을 오시면 딴 것까지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된 성령이 우리에게까지 해서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제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구원을 얻었다 그랬고,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의 생명. 예.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이라는 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모든 신령한 복으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셨고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죠? 또 6절에 보면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라는 말과 거저 준다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돈을 내고 받으면 선물이 아니죠. 무슨 노력을 해서 얻으면 선물이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일도 안 했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저 주셨다. 그저 주시는 은혜, 그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함이라. 왜 그저 은혜를 주셨느냐? 아무도 그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거저 준 수밖에 없어요. 뭘 해서 천국 가라 그러면 한 사람도 못 가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함이라. 왜 거저 주셨느냐? 찬미하게 하랍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은 대다수의 찬송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찬송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 찬양대에서 참 은혜로운 찬송가를 멋지게 해주셨는데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이 곡을 보면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잘 모르는 사람은 콩나물 대가리 그래요.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겼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봐도 그게 꼭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겼는데, 음악하는 사람은 그거 보면 멜로디가 쫙 제대로 흘러나오거든요. 우리 입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그 악보를 보고 멜로디가 드지로 나오는 것처럼요. 피아노 치는 사람은요, 막 악보만 봐도 막 음악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보면은요, 생활을 보시면서 하나님 최고의 그 음악가라고 생각해요. 그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음악을 얼마나 노래 좋아하는지.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 말고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울려나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 깊숙이서 올라오는 감사와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앞에 그 향과 그 금은고가 올라간다. 금은고는 찬송이에요. 향은 기도고, 하나님의 그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찬송하고, 그 마음에 없는 걸 노래하는 건 그 거짓말 노래예요. 그렇죠? 뭐 거짓말이 뭐예요?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게 거짓말이지 뭐예요? 마음에 없는데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야, 언제 날 사랑했냐? 응? 찬송,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제일 많이 한대요. 거짓말, 기도할 때 보면 혼자 하나님 다 사랑하는 것 같고, 찬송할 때 보면 찬송이 얼마나 좋아요. 그 찬송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시를 썼고, 다른 사람이 거기다 곡을 붙여서 만든 게 찬송가예요. 찬송가 가사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지.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도 없는 것을 부르는 건 뭐예요? 앵무새입니까? 앵무새는요, 전에 구간조인가 그 텔레비전 보니까요, 아주 긴 말을 하더라고. 대통령 각각 국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이씨, 옥순아 그러고, 잘 있어, 잘 잤어 그러고. 그 앵무새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르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하니까 그 익숙해져서 길게도 하고.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이 앵무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걸요, 세상으로 향하는 과거의 모든 욕망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도다. 하나님, 스탑! 언제 사라지냐? 세상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 있으면서 세상으로 향하는 과거의 모든 욕망이 오래전에 사라졌대. 이미 세상 욕망이 막 헤엄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럼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시려고, 그런 찬송 들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 정직한 찬송.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면요, 하나님이 속으실 줄 알아요? 응? 우리의 생활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 밑에는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찬송이 되어야 돼요. 내 모든 생활에 하나님 보실 때는 악보처럼요, 하나님 우리 생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음성을 듣는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실래요? 이 세상에 가짜 기독교인들 너무 많아.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기독이라는 것은 중국어입니다. 그게. 그렇죠? 한문이니까 그걸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라는 말이나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이제 내용이 다릅니다. 가짜 기독교인, 가짜 크리스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100번 주고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는 없으나, 갚을 수 없죠.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약한 마음과 천한 종이지만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 뜻과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이상 같은 거 허용이 안 돼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인이 살아라 그러면 살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하고. 주인이 종이 죽어달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오로지 뭐 주인을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종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듈루스라는 말인데 노예입니다. 값주고 산 노예가요, 쇠고랑이를 차고 끌려가잖아요. 이제 노예는 뭐 물건처럼 뭐 쓰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친척이나 뭐 형제나 그러면 누구든지 뭐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사면은 쇠고랑에서 빼내고 자유를 줘요. 내가 당신을 산 것은 내 종으로 삼으려고 산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자유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러면 감사합니다. 갑니까? 아닙니다. 나는 정말 당신의 종입니다. 억지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자유의 종입니다.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아서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사랑으로 주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종처럼. 종은 다스린 자 아니라 부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이 됐다. 종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인데 얼마나 복종했냐. 죽기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못한 걸 예수님이 다 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낳았는데 요셉하고는 상관없죠. 그런데 그 마리아가 나중에 또 동생들을 낳았잖아요. 동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동생이에요. 마리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나는 예수의 동생이다 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도 아닙니까?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이제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 기쁨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쁨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의 종이요? 엄청난 값으로 사주셨으니까.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값을 지불했는지 알고 계시죠? 응? 선물을
그 사람이 공짜로 받아가지고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엄청난 대가를, 아니 자기 재산을 다 희생해서 빚을 갚아줬다든지, 죽게 된 사람을 살려줬다든지, 병을 고쳐줬다든지, 뭐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면은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막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저 주시는 선물.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선물을 자주 받습니다. 선물을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시는데 주시면 또 안 받으면 서운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받으면 선물 세트가 있는데 종합 선물이 어떤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이것도 저것도 들었어요.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종합 선물이라는 거 아시죠? 어디에서 음식 대접을 받는데 보니까 밥만 있습니까? 갈비탕도 있고, 김치도 있고, 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메뉴 안에. 구원이라는 그 안에 우리가 헤일 수 없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구원을 얻었다는 그 내용 속에 이제 중요한 걸 제가 8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하나하나가 엄청난 겁니다. 그게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종합 선물. 첫째가 뭘까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받았으니. 그 피로 구속 받았네.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이 구속이라는 말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구속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죠? 전에 어떤 우리 교회에 없는 목사님인데 한번 우리 교회 있다가 다른 데 간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피로 우리를 잡아갔다 그러더라고. 구속. 그런 구속인 줄 알아요.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줬다, 빼냈다는 뜻이에요. 종이 값으로 팔려가는데 돈을 주고 그 쇠고랑에서 빼내서 빼내줬다. 그게 구속이요. 구속. 길게 해야 돼요. 해봐요. 구속 아닙니다. 구속.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속전으로 주셨으니, 속전이란 건 돈전자입니다. 대신 갚아주는 돈이에요. 죽어서 피를 흘려서 갚아준 거예요. 그래 우리 구원했어요. 속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으셨어요?
얼만큼 재산 받았어요? 언제까지? 영원히. 과거제, 원죄, 자범죄 할 것 없어요. 원죄, 자범죄, 큰죄, 작은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따질 거 없어요. 죄라는 죄, 우리가 범한 죄를 다 지난죄, 현재 짓는 죄,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왜 죽을 때까지, 앞으로는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왜 죽을 때까지 죄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안 지어야 되는데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옛 성품이 남아있어요. 당장 변하면 좋겠는데 구원받자마자 천사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점점 변화돼 가요. 점점 거룩하게 돼 가요. 예. 구원은 동시에 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은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신앙이 성장한다, 성화된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속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되기까지는 아직 옛성품이 있기 때문에 혹시 미운 마음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도 있고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떨 땐 순종 안 하고 이게 뭐 좀 불안전하잖아요. 그게 순종치 않는 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다 죄거든요. 그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홀이라도 털끝만한지라도 사함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털끝만한 죄도 낭이 없이 쌓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어떤 사람 구원 받았다 그래요. 거듭났다 그래요. 성령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죄 사함 받았냐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영원히 죄 사함 받았냐 그러면 몰라 그런 거. 죄 사함이 없으시 무슨 구원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내 죄값을 다 하나님이 갚아줬기 때문에 이제 죄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받지 않게 됐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죄 사함 받지도 않고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아시죠? 그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 떠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그게 지옥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지은 뭐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았던 그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온 세상 죄를 다 예수님에게 그 안에 온 세상 죄, 온 세상 모든 사람 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짊어졌으니까 예수님 죄 덩어리죠. 죄 없는 예수님 죄 덩어리. 그 죄는 심판받지 않고 안 되니까 참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사형 선고를 내린 게 빌라도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억울하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 죽어도 된다. 하나님이 그 법을 정했으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거기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분을 죄 없이 하려고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보내서 어떻게 돼요? 온 세상 죄. 여러분, 이 세상 죄를 지고 갔다니까요. 아,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나도 들어갔구나. 들어갔죠. 그런데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내 혼자 살아도, 내 혼자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계셨어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오늘 천하보다 규정이니까. 예. 내 죄는 사했네, 내 죄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그렇게 내 죄도 사하고 네 죄도 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갔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거기서.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데, 죄 삭은 사망이에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 삭은 사망이요.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어서 지옥까지 가는 게 죄의 삭이에요. 그런데 죄의 삭을 예수님이 갚아준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그 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화목이라는 건 죄 때문에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원수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골로새 1장에 보면 그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저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수주정뱅이, 깡패, 도둑놈, 사기꾼, 살인 강도도 있고 그 사람들 죄도 예수님이 지고 갔기 때문에 원수된 것이 없어졌어요. 이제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야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제 악수하자 그러니까 싸우다가 원수된 사람이 화목이 됐으면 이제 악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내밀었는데 우리 덥석 잡는 거에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소와 양이나 송아지를 죽여서 피를 져서 속죄제사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하나의 모형이었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어서 단번에 부활하시고 성취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이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안 되죠.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래 예수가 네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래. 그거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네 죄를 조금만 지고 갔다 아나 그래요. 지난 죄만 지고 갔대. 앞으로 지을 죄는 안 지고 갔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그건 누가 네가 막 눈물 흘리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착한 일 해야 되고 그러면 사해 주겠지 뭐. 그 앞으로 잘해. 안 그러면 너 지옥 가.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마귀가 이제 복음을 반대하는 마귀도 있지만 믿으라는 마귀도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다른 예수를 믿게 해요. 다른 복음.
성령 아니고 다른 영, 짝퉁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 예수.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도 많아요. 막 열심히 막 모태 신자래. 그냥 평생 교회 다니고 주일날 영락 없이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뭐 목사도 되고 뭐. 예.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아니. 거듭났냐? 그걸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압니다. 지옥 가서. 참. 또 어떤 사람은 또 받았대. 구원. 예. 받았대. 언제 받았대? 민날부터 받았고. 언제 믿었대? 나간 날부터 믿었고. 믿었으니까 받았고. 받았으니까 믿었고. 아, 천천히 해보라고. 자세히. 어물쩍. 자세히 보면 몰라. 언제 받은지도 없어. 아니거든요, 그거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서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어요. 죄 값을 대신 갚아 주신 것이 그 구원입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그게 구원인지 거듭나는 건지 뭔지 몰랐어요. 하나 확실한 것은 내 죄가 영원히 쌓였어요. 예. 영원히 쌓였으니까 그 죄가 없어졌으니까 지옥에 갈 이유가 없어요. 지옥에도 미친 새 가요. 지옥 가는 미천은 죄인데 죄가 없었는데 왜 가? 지옥에는 이제 구경 한번 하려고 해도 못 가. 지옥 안 가면 갈 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예.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이다. 내 거다. 예. 그날 막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려고 이렇게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몰랐는데 죄 사해 준 게 확실하니까. 그거 확실하면 구원해요. 처음 깨달을 때 그거 깨달을지 못 깨달아요. 그 성경 펴다 보니 이게 구원이구나. 그거 깨달을 때 거듭났잖아.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을 대신해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잠깐 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값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유전한 망령된 행실, 그걸 원죄, 그 다음에 그 죄의 성품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망령된 행실이죠. 하나님 보실 때 거기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행실로도 안 되고 죄를 뭐 그걸로 갚겠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요, 이 세상 사람요, 온 세상 사람 피 다 쏟아봐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과 같이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짐같이 토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어떤 택시 운전수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물었더니 그래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듣는데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싹 도말이라는 걸 지워버린 거예요. 싹 지워버린 거예요. 도말했으니 지워서 없애버렸더니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으면 네 죄 다 갚았으니까 돌아오라. 그 택시 운전수가 뭐라 하냐면 자기가 새벽에 일찍이 이제 손님을 모시고 이제 산길로 가는데요. 예, 안개가 쫙 껴서 길이 안 보이더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뭐 몇 미터 안 보이는 거예요. 천천히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랬는데 좀 있다가 갑자기 싹 사라져버리대요.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그래서 그 성경이 퍼뜩 생각나더랍니다.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네 죄를 도말했으니 그 많은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가 꽉 낀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다 지워버렸구나. 그날 탁 믿어졌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히 깨달으면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의심할까 봐 별별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했어요. 예? 네 죄를 내 등 뒤로 던졌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시편 103편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같이 네 죄를 네게서 멀리 옮겼다. 미가서 3장 17절인가 보면은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졌는데 어떻게 찾아요? 찾아서 뭐하게? 예?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이 안개가 사라진 것이 도말했다. 네 죄를 기억지 않아야.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 그러고 도말했다 그러고 기억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혹시 우리가 의심할까 봐, 걱정할까 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영원히 제삼 받은 것이 첫 번 그 은혜고 그 깨달은 게 구원입니다. 나머지는 거기다 소속된 거예요. 값을 지불한 것은 우리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 지불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줄 수 있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제삼 받은 것 뒤에 탁 따라온 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표였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신 거 구속은 제삼이죠. 그 제사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삼 받았다. 그거 믿자마자 의롭다 함 받았다 그러세요. 제삼 받았단 말하고 의롭다 함 받은 거하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제삼 받았단 말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으로 봐주는 거예요. 죄가 딱 없어졌으니까. 의롭다 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봐주는 거예요. 다르죠? 예?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는 거예요. 예. 로마서 4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리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가 그 삭세를 받으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히 받은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로운 일 하나도 안 했는데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면은 우리가 뭐 경건해요?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제사함 받았습니다. 우리 경건치 않는데 의롭다함 받았어요. 예?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리 여기시나니. 그 은혜를 믿을 때에, 제사해 준 걸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리 여겨요. 믿지 않는 것이 최고 죄고 믿는 것이 의예요. 예? 믿음을 의리 여기시나니.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우심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제삼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미리 기록해놨어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우리는 의로운 일 하나도 안 했어요. 죄진 것밖에 없어요. 예? 그 의로운 일도 하긴 했지요. 근데 그게 진짜 의가 아니에요. 선한 일 하긴 한데 죄가 발린 선이에요. 윗선, 그러죠. 예.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입니다. 의로운.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율법을 다 지켰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사함,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인정 안 해요. 기억도 안 하는데 뭐래요? 예? 나는 내 죄를 기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 안 하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하나님 우리 죄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그래? 예. 1등병이요. 군인 1등병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니, 사형수가 됐다고 합시다. 무기징역을, 무기형을 받았든지 하여튼 그 형을 받았는데, 대통령 특사로,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특사로, 예, 그 사형수 김일등병 무죄 석방이래. 특사라는데 뭐. 예? 동시에 석방과 동시에 별 4개 달아주라. 일등병이 감옥에 가서 이제 죽게 됐는데 갑자기 석방과 동시에 별 4개 대장이에요. 누가 그 사람 보고 전과자라고 하겠어요, 그래? 그죠? 죄 사해 준 거는 죄를 면제해 준 거고, 예, 별 4개 달아준 건 영광이에요. 예, 뭐 대단하잖아요. 뭐 누가 그 사람 보고 야 너 사형수 아니야? 너 전과자지 너.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제삼 받는 동시에 의인을 만들었어요. 의인. 예. 대단하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대신 사형 판결을 받고 죽는 데 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값을 갚아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 됐어요. 응?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 안에서 죄인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에요. 왜? 아담 안에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의인 됐어요. 이거. 그래서 돈 없이 팔렸으니,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죄 안 짓고 죄인 됐는데 의로운 일 안 하고 의인 됐어요. 이상하죠? 이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 먹지 말아야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됐어요. 죄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이고 우리는 아담의 자손은 죄인이에요. 그래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의 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아담 안에서 죄인 됐는데 예수님 안에서 의인 됐어요. 그렇죠? 확실합니까? 우리 신분이 의인이에요. 이제 전에는 나면서부터 신분이 죄인이었어요. 영적 신분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신분이 뭐라고? 의인이요. 당당히 의인이라니까요. 의인. 누가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예?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33절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 택하신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송사하리요. 예. 우리가 죄 지었는데 과거에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어요? 누가 잡아갈 수 있어요? 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감히 정죄해요? 정죄라는 게 심판입니다. 누가 심판해요? 네. 하나님이 죄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요. 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 죄를 사고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예요. 예? 그리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라. 하나님 우편에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증인이에요. 혹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김 아무개, 이 아무개, 박 아무개, 정음 아무개, 최 아무개, 뭐 송 아무개, 뭐 저 사람이 있어 내 죽었으면 이 피 보세요. 아버지 이 피 보세요. 그렇고 말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 피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으로 지금도 계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자로서. 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대언자 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대언자로서 지금 대신 말해주는 분으로 살아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이에요. 안전. 예? 얼마나 참 확실합니까?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예.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위로에 즐거워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에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입히시고 신랑인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 같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줬는데 구원의 옷이에요. 제산 받았다, 의롭다, 의의 겉옷으로 입혔어요. 응? 여러분 이제 뭐 옷을 다 잘 입고 계신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저지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미국에도 갈 수 있어요, 이대로. 만약 옷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자, 빨간색이 됐어요.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막 한번 해봤으면 어쩌게? 어쩔 줄을 몰라요. 막 그 밑에 다 숨어 있을 거예요. 예.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뻘겋은 수치를 발견하고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입었는데 그게 옷이 되겠느냐고요. 예,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다 말라서 다 부서지고 저녁 때 되니까 줄기만 남는데 아담아 부르시니까 내가 숲속에 숨었습니다. 부끄럽고, 예? 왜? 너 벗었으면 누가 말하더냐? 그 옷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아마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지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하나님 직접 디자인해서 아담 하와 가죽 한 벌씩 해 입혔어요. 아니 뭐 쫓아내는 마당에서 왜 뭐 가죽옷을 한 벌씩 해 입혀서 쫓아내요? 뭐 빨가벗은 채로 뒷돈이 딱 대가 나가 그러면 되는데, 그게 쫓겨난 아담 하와 뒤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또 따라간 거예요. 지금은 쫓아내지만 훗날 예수님이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어서 피를 흘려서 저들의 죄를 가려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 가죽옷.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려 가지고 만들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죄를 가려준 거. 그게 구원의 옷이요, 의의 겉옷이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예,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거지 산거지 막 그 돼지하고 같이 살다가 막 온몸이 막 돼지똥이 묻어가 냄새나고 막 더들더들 막 다 떨어지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물론 뭐 목욕도 시켰겠지 뭐. 예? 제일 좋은 옷이 뭐예요? 구원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안 봐요. 더러운 옷은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의의 겉옷, 우리 구원받을 때 의의 옷을 다 입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요. 예. 부끄럽지 않아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느뇨?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구원의 옷. 그 옷이 색깔이 까만 색깔일까 노란 색깔일까? 예?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신부가 그 예복을 입었는데 희고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처음에는 의의 구원의 옷이고, 하얀 옷이에요. 하얀. 여러분, 하얀 옷을 입은 사람 연탄 공장에 가요? 아무지나 털털털 주저 앉아요? 예. 조금만 묻어도 당장 표가 나요. 딱 닦고 말이에요. 항상 그걸 유지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아무데나 못 가요. 죄인들이 있는데 못 가요. 뭐 묻으면 안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예복을 잘 지켜야 돼요. 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입고 다니지 않는 복이 있도다. 어쨌든 구원의 옷을 입혀줬어요. 이제 하얀 깨끗한 세모 보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8가지 이 얘기 다 못하겠네 이러다가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에베소 교회가 시작됐어요. 어디든지 가서 복음만 전하고 간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일어나면 그래서 교회가 시작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교제,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보낸 말씀이요. 이 기록할 때는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옥중수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에게 말씀 보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뭐 에베소 교회 뭐 공동묘지에 가서 그 사람 살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을 정령이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 와서 하와에게 먹어봐. 안 죽어. 안 죽나니까 먹어봐. 괜찮아. 맛있을 거야.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도 꼬시니까요. 그게 솔깃해가지고 아담이 따먹었죠. 그죠? 응? 아담은 저 하와가 따먹었어요. 먼저 아담 남편이 들었는데 약간 이상해졌는데 아담이 갖다 주세요. 여보 옹 잡사봐요. 뭔데? 선악과예요. 하나님 먹으면 중독인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난 먹었는데요. 지금 약간 이상한데 잡숴봐요. 나는 안 먹어. 중독인데 왜 먹어? 그럼 나는 어쩌라고요? 어쩌기는 죽겠지 뭐. 그러면 당신 혼자 어떻게 살아요? 죽어도 같이 죽고 이쁜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하면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잡잡. 아담이 막 순간적으로 막 그럽시다. 그럼 잡쌌다고 해요. 이거 참. 그래서 죽었어요. 뭐가? 아담이 930살 늙어 죽었어요. 그날 먹는 날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죽은 거예요. 전기 기술자가요,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된 거 검사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전기가 끊어져 있으면요, 뭐라 하냐면, 이게 죽었네요. 전기 다 죽었어요. 이거 연결돼 있으면 전기 살아 있는데요. 그러죠? 그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과 계속 교통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오냐 내 아들아 이렇게 이제 기도가 연결돼야 돼요. 근데 구원받자마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교통이 딱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도요, 이쁜 애기도요, 죽었는데 어떡하라고. 안고 입 맞추고 봐야 소용없어요. 이제 갖다 묻어야 돼요. 죽자마자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사랑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 관계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날 때
죽어서 태어났어요. 영이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바다에 사람이 빠져 죽으면요, 죽고 나면 떠댕기죠, 시체가요. 파도 치면은요, 이 시체가 춤추는 것 같지만은 죽은 거예요, 그죠? 아이고, 죽은 송장들이 말이야, 옷을 멋지게 입고 막 꾸미고 막 바르고, 그 뭐라 그래요? 죽은 송장 걸어 다니는 거 뭐라 그러죠? 뭐라 하더라? 잊어버렸네. 송장들 걸어 다니는 거 참 끔찍하죠. 예. 하나님 모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막 멋지게 해가지고 뭐 잘난 사람들 뭐 다니는데 지금 송장들 걸어 다니는 걸로 보실 거예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죄송할 거 없어요. 다 산자니까. 혹시 여기 뭐 끼어 있으면 안 되죠. 예? 구원받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 안에서 죽어서 태어나서 자기 영을 죽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살렸도다. 예.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거니 온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요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어요. 왜? 그 죄값을 갚아야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냥 못 살아나. 예. 죄 사했다. 예. 그는 죽은 그 죄값을 갚아줬으니까 믿으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팍 안아주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다 잃었다 얻었다 그랬죠. 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게 죽은 거예요. 돌아온 게 살아난 거예요. 예.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내 아들이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요,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예,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살았는데 범죄하자마자 죽었죠.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났는데 죽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산자입니다. 우리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죽은 자예요.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요. 아니, 이 큰 구원이요, 쬐끄만 구원이요. 예? 얼마나 큰지 아직 우리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크고 엄청나서 하나님이 크고 기이한 일을 하셨도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도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 못하셔요. 앞으로도 못하셔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지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건 말씀으로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말씀으로도 할 수, 능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 못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 왜 못 하지? 그러면 큰일 나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삭은 사망이다 그러는데 죄를 사해 주지 않고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옛날 임금도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임금도 법을 못 고쳐요. 그거는. 예. 히랍의 그 왕이 엄한 법을 만들었더랬죠. 막 도덕적으로 막 타락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음죄를 지은 자는 두 눈을 뺄 게다. 그 엄한 법을 공포했어요. 그런데 그 법에 제일 처음 걸려온 게 하나밖에 없는 왕자요. 왕자가 그 죄를 지었어요. 재판하는 거예요. 너는 형법 몇 조에 의해서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 눈을 뺄 게다. 꽁꽁 묶어라. 신하가 그런 거예요. 임금님, 우리 왕자님은요, 임금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실 분입니다. 두 눈을 빼다니요. 그래도 할 수 없다. 법은 고칠 수 없는 기다. 누구든지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왕자도 마찬가지다. 눈을 빼라. 꽁꽁 묶고 송곳을 가져와서 한쪽 눈을 팍 찔러서 팍 뺐어요. 이쪽 눈도 먼저 빼라. 송곳을 눈을 빼려니까 스톱! 잠깐! 두 눈 또 빼면 안 되니까 하나는 내 눈 빼라. 하여튼 두 눈 빼야 되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할 수 없겠죠. 근데 누가 감히 임금님 눈 빼려고 덤비껴요? 전하,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눈만 뺐으면 됐습니다. 되기는 두 눈 뺀다고 돼 있잖아, 법에. 내 눈 하나 대신 빼. 안 빼니까 쫓아가서 막 송곳 탁 뺏어가지고 자기 눈 하나 팍. 됐다 이제. 두 눈 빼면은요, 이제 어떻게 임금 낼 겁니까? 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도요, 스스로 법 어기면 안 돼요. 한 사람도 죄 사함이 없이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죄 사함은 하나님의 독생자 죽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상상해 보세요. 이같이 큰 구원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등한히기도 안 되고. 우리는 그 은혜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은 다음에 제가 계속 이제 시리즈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주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성령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파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가오는 우리 축의 수양인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